또 참 좋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밝은 얼굴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핵무기나 지식 정보 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상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참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크게 양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사실만 체크해 보면, 요즘에는 뭐 체크 팩트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몇 가지 사실만 체크해 보면 금방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리나 진실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설령 거짓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거짓을 믿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분명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여대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 거짓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바로 이런 경향들 때문에 복음 증거가 참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단 한 가지 글자도 바꿀 수가 없고 바뀌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일명 쩐의 음모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쩐의 음모.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쩐의 음모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쩐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과 권력, 여기에 눈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쫓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를 자꾸 상대적인 말씀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의 계획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거짓을 가지고 더욱 자극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음모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못 걸리면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성도들로 하여금요,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가짜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많다. 거짓된 가르침, 주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언뜻 들으면 복음 같은데 실은 복음이 아닌 싸구려 은혜를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물론 신약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대개 이런 분들 보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는 지나친 낙관론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건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친 낙관론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건 대단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허구를 향한 그런 낙관론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듣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맞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되,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음을, 참된 복음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거짓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당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던 초대교회조차도 항상 그들은 악한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짓과 싸워서 물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자를 유인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은 정말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거짓말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오늘 6절 말씀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앞에 있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욕심에 매여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기 일삼고, 심지어 부모까지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거룩하고 하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말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쭉정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을 누구에 빗대고 있습니까? 얀네와 얀분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얀네와 얀분네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실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인도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나가봤자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나가봤자 고생길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선동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가장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게 방해했을까요? 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요? 애굽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의 과라에는 버림받은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음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거짓말이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증명되고야 말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말, 이런 악한 영의 꿰매 넘어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 안에만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말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허점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싸울 무기고, 영적인 마귀들,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로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또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내용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유일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얼굴빛을 보면 몇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이 얼굴빛을 보면요, 저런 말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시지. 그럴까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옛날에나 적용되는 말씀이지, 옛날에나 통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통한다면 그게 진리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단 한 글자도 바뀜이 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리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거짓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못해요. 우리가 담대히 싸워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들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가 자꾸 예배 자리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세력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음의 짝퉁을 듣게 만들어요. 거짓된 복음에 더 크게 귀가 열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 건드림과 딱 맞아 떨어져서 쉽게 넘어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런 목적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게 마치 믿는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진정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을 주기보다는요 자꾸 육신적인 쾌락 쪽으로 나아가도록,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안한 삶만을 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런 복음은 가짜다. 싸구려 짝퉁에 속지 말라.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만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설령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 바울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만약에요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 다니는 일 때문에 내가 핍박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내가 정말 참 믿음을, 내가 참 복음을 지금 믿고 있고 정말 예수를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믿어야 된다? 물론 잘 믿어야 되죠. 그런 의미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믿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 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론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 앞에 어떤 말이 단어가 있습니까? 기록된 바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어낸 말씀, 바울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미 구약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었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원조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의 원조는 바로 하박국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나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믿는 객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려면요,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당시 유다는요, 바벨론 나라로부터 침공당할 아주 위험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버리시렵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저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매정할 정도로 하박국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뜻을 굳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박살이 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2장 4절 말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거짓의 가면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너희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해 본 다음에 진짜 믿음이구나,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말한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까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걷도록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중심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믿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나의 믿음이 혹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만든 믿음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믿음, 기분에 따른 믿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간 주여 주여 외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만한 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바람이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만 너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운다든지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런 허망한 데 집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두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고,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케 하고,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신자로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과 역사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반석에 두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마치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둔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땅의 것에 자꾸 마음을 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둔다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자.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두고 사는 그런 성도가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불안해요. 뭔가가 없으면. 그래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내 손에 쥐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가고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에 맞춰 살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너희의 삶의 기초를 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권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 내면을 깊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능히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집, 나의 믿음의 집을 이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씨를 잘 키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보다도, 과거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던 필요보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어줄 만한 참 믿음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이 선물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거품과 같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게 세상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주님의 우리의 길을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세상 속에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로서 으뜸이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